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로써 십계명 시리즈 11주차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십계명 다 외우셨죠? 자, 다 같이 시작.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다 외우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네, 십계명은 두 가지 중요한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십계명 시리즈는 1계명부터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1계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에 관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 관한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인간들에 대한 계명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영역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마치 그네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네를 탄다라고 하는 말도 쓰고 우리들이 그네를 이렇게 구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네를 탈 때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구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또 세게 구르면 이렇게 서클이 이렇게 커지게 되죠. 제 머릿속에 새겨진 이미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들이 한번 쫙 구르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 계명들이 이어지게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고 힘차게 구르면 그 다음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부터 시작할 때 다음 계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할 때 이 계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의문들이 생기게 될 거고, 지난주에 조현철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었겠지만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굳이 만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불안한 이유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한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걸 벗어나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우리들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쉽게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도 하고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성전을 지면 자꾸 여기서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인 거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근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 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소명을 받았던 부분이 출애굽기 3장의 소명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죠? 쉽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너에게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가게 될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히브리어로는 알파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내 앞에서, 여기에서 알이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거든요. 이 말은 before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against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고 싶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어의 아헤르라고 하는 말인데, 헛되다, 거짓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른 어떤 헛된 것, 거짓된 것도 두지 말아라, 결코 두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제1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그분만이 유일하시다는 말이다. 만일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첫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종종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상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2부 설교 때도 그랬고 어제 토요일 설교 때도 그렇고,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제가 쓴 글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성령을 이용하지 마라. 자기중심적인 것을 넘어서 이기적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종종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성령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언뜻 보았던 이야기인데, 어떤 열심히 늘 기도하는 스승을 바라보며 제자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뭘 그리 열심히 기도하느냐고 묻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지려고 열심히 기도하지.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통성으로 소리질러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끝내 이겨 먹으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켰을 때 부끄럽기도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 기도는 소음입니다. 어떤 모임에서였습니다.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고 전체 공간을 빌려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말미에 사회자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은 별로 성령님과 관계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 기도를 듣는 사람의 비웃음을 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의장을 울리는 기도 소리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허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언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시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1계명을 어기는 행동들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돈이 우리들에게 우선이 되고 우리의 지위가 우선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이 1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교인들과 함께 묵상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주고 피드백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교인이 이런 묵상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 비가 가끔 와서 아침이면 핸드폰의 날씨 앱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날씨 예보를 봐도 낮에 전혀 다른 예보로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날씨 예보가 거의 맞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예보의 확률을 높이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 예보의 확률을 높여도 날씨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인간들의 위대함들을 생각하게 되죠. 요즘은 잘 기대감이 안 생깁니다. 날씨 예보가 너무 잘 맞잖아요. 비가 온다 그러면 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온다 그래도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인간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간들이 이 예보를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이 날씨를 만드시고 이 날씨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참 오만해지는 거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허해지는 겁니다. 많이 알려진 예화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마을의 농부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요번 1년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비가 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해가 뜰 때입니다. 따뜻한 해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렇게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모아서 이렇게 탈곡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알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햇볕을 달라고, 바람 불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구했지만 한 번도 곡식이 연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최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을 때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사단이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군 관사에서 살았는데요, 군인 아파트에서 살 때였어요. 들어갈 때 보면 지금도 아파트 입구에는 이렇게 다 우편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 전단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한 전단을 뽑아 들었을 때 참 잊을 수 없는 그 전단이었는데 점집 홍보였어요. 점집에는 점쟁이가 얼마나 이렇게 영험이 점쟁이가 얼마나 그 뭐죠? 네? 아이고 이렇게 잘들 아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걸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 양력, 계룡산 몇 년, 지리산 몇 년, 뭐 이렇게 쫙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붙여서 인상적이었던 그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 중요한 거 보라고 하는 표시 있죠. 이게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하고 교인도 환영이라는 글귀였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들 중에 점 보는 사람이 50%쯤 된답니다. 옆에 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점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점을 볼까요? 뭔가 불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주, 관상, 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는 점과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전쟁 앞에서 어떤 인간도 무신론자는 없다. 죽음 앞에서 어떤 인간도 무신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지향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들 앞에 무엇을 두느냐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우리들이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K. 아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저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영성훈련가이기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인상에 남는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Holy, holy, holy.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설교할 때 Holy, holy, holy라는 말을 할 때 저에게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은 holy, 거룩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에게 하나님은요 Holy, holy, holy였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우할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사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예수님께 우리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이던 킬케고리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동안 그렇게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것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군과 남군으로 나누어져 싸울 때 서로 이기고 지고 승부가 갈려있는 그 가운데서 북군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전쟁의 승부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캐리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점에 전성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락에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나락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함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그동안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우리들의 기준이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봐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여기 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예라고 하는 말이 divine 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적 긍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맥컬리 컬킨이라고 나홀로 집에라고 나오는 어린애가 있죠. 이 아이가 나쁜 놈들을 막 골탕 먹일 때마다 예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 가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우리들의 삶에서요, 이런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 도둑놈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스. 그래서 그때 제가 오른손 다 들고 함께 예스 해보자고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또 잊어버리셔서 감사해요.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시작. 예스.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참 이름도 잘 지었죠. 세 번째 아들 셋. 근데 셋이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노스라 이름하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요, 그런 뜻이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세요? 에노스를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나락을 걸으며 우리의 인생의 최저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진리고요, 내 앞에 어떤 신들도 두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아나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하고 뉴저지 지역에서 2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를 이렇게 계속 라이드를 줬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답니다. 대개 오는 교인들은 이렇게 결손 가정, 많이 어려운 가정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 아이들도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요한복음 4장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5번씩이나 결혼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착한 여자였을까, 나쁜 여자였을까?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아이 중에 하나가 손을 들더니 착한 여자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이 아이의 엄마는 4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4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엄마는 좋은 여자였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 엄마는 좋은 여자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이 원했던 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디바인 예스인 거예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긍정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 필라델피아 옆에는 지금도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타운을 이루고 살아요. 청교도적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 전기를 쓰지 않는 사람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수만 명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네일샵을 운영을 합니다. 저는 네일샵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네일 아트라고도 하죠. 근데 제 머릿속에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돈이 들더라도 손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언젠가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우리들 이미지 속에 네일 샵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네일 아트, 네일 샵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교도들이요, 처음 미국 땅에 와서 그들이 곡식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살아가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면 여자들의 손과 손톱이 다 깨어져서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네일 샵, 네일 아트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손으로 나오는 게 부끄러워서 그것을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 사람들이 이 손톱을 다듬었던 게 네일 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알지 못해요. 내 인생도 내가 설명하지 못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게 되는 축복, 이것이 1계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두며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의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들에게 오는 참 큰 축복이 있는데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될 때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오면 우리들이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제가 아까 이미지라는 얘기했잖아요. 음이 너무 높으네요. 우리 같이 부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 속에 떠올랐던 이미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제일 큰 마음의 묵상거리였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래, 결혼을 5번씩이나 한 이 여인이 좋은 여자였을까? 나쁜 여자였을까? 우리는 그냥 결혼을 5번씩이나 한 여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인정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동일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에게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말씀 십계명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2절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욕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우리들이 믿으며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1주를 지나는 동안 십계명 말씀을 배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배웠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복된 예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임을 믿으며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